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아멘. 터부 중찬단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좌우로 함께 한번 문안 평안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깁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에 이어서 오늘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베스트 10이라는 그런 것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런 걸 못하도 10위부터 1위까지가 있습니다. 10위는
복이 다 익었는지 실수 없이 뒤집어 확인해 보는 게 한국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9위는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고 당 익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8위는 사탕을 처음에는 빨아먹고 살짝 녹았다 싶으면 바로 부셔가지고 먹는 사람, 이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7위는 학생들하고 관계된 건데 수업장 올리기도 전에 가방부터 챙기는 학생, 이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6위는 이거 정말 제가 좀 공감이 되는데 저도 한 번씩 이런 적이 있거든요.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 내리기도 전에 막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5위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 중간에 꺼버리고 끼어드는 사람, 한국 사람이다. 4위 커피, 4위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커피 자판기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물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참 저도 한 번씩 이런 적이 있는데 물 내려오고 있는데 먼저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3위는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젓가락으로 뒤적이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2위는 현금 인출기나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짧은 줄 찾아서 수없이 돈 분서주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한국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대망의 1위가 있죠. 1위는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3번 이상 계속 전화 통화하는 사람, 통화 중인데 계속 3번 이상 통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이 다 한국의 사람들이 급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오죽했으면 한국 와가지고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렇죠. 빨리빨리를 제일 빨리 배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급한 성격을 가지게 됐냐라니까,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하면서 고도의 압축 성장을 경험하면서 효율성과 이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방식에 이제 몸에 익었다라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성향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열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열매가 있다면, 가장 환영받지 못하고 가장 별로 안 좋아한다는 표현이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열매가 있다면 이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리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리라. 우리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빨리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부응케 하소서. 이렇게 이런 빨리 응답, 속히 부응의 소문이 들리는 곳에 우리는 귀가 쫑긋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지난주에 설교 본문 중에 한 번 말씀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들이라. 인내로 결신한다. 인내로 결신하는 자들이야.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 귀가 별로 쫑긋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별로 귀가 잘 안 쫑긋합니다. 속히.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경에 물론 속히 응답하신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보다 어떤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속히 응답하신다는 말씀보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결실을 위해서는, 그런 말씀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향은 이 10배 이상 많은 말씀들은 조금 무시하고 속히 응답하신다는 말씀에만 귀에 좀 꽂히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리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1만 원이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만 원이나
천억이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그렇지, 나는 그렇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주님, 그러면 1만 원만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1만 원이나 하루가 1000년이고 1만 원이 1000억이시니까 주님 1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줄게. 주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만 기다려라. 그죠? 하루는 천년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틀리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켜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은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인내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좀 의미심장한 이런 교훈을 주는 사례가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이 책이 무슨 이야기냐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1960년대, 70년대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 4에서 6세 되는 아이들을 조용한 방에 데려가서 마시멜로가 뭔지 아시죠? 그죠? 그 과자 있잖아요. 마시멜로 한 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당장 먹어도 된다. 그런데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줘서 2개를 먹을 수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즉석에서 1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손뼉을 치거나 눈을 가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마시멜로를 보지 않으면서 15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 받아서 2개를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 연구진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을 추적하면서 성장 과정을 분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참았던 아이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이후의 과정들 속에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학업성 치다고 훨씬 더 높고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비만이 낮고 스트레스 관리가 더 뛰어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즉시 먹은 아이들은 학업 성적들이 상대적으로 낮고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포기하고 더 큰 보상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인내력이 미래의 어떤 결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기적인 결실을 위해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 인내라는 품성이 너무나 사실 핵심적이고 중요한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결실을 맺습니까? 말씀을 뭐 하는 사람들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죠. 들어야 되죠. 말씀이 안 들리면 결실하지 못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그죠? 지켜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실천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적인 지난한 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안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 참 안 바뀐다. 말씀 들어도 안 바뀐다. 은혜 받아도 안 바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무용론, 은혜 무용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받아도 은혜 받아도 그때뿐이고 결국 바뀌는 사람 없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안 그래요. 안 바뀌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TV와 유튜브와 쇼츠와 넷플릭스와 세상의 시간과 에너지로 채워넣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한번 말씀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매주 지속되고 매일 지속되고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 매일 축적의 시간이 계속된다면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몸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해도 몸이 변하는데 운동하면서 몸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물며 영적 훈련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 영적 훈련을 하는데 왜 우리가 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는데 실패하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내라는 게 뭔가?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화와 분을 표출하거나 본능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안 내고 인내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오래 참음과 인내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나무 품성학교에 이영숙 박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좋은 나무 품성학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 개발해가지고 막 대한민국에서 큰 히트를 치신 분인데, 이 좋은 나무 품성학교에서 한 여자분이 이영숙 박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답니다. 수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시달리면서 이렇게 찾아올 때다 보니까 눈이 멍들어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7년 동안 쫓아다녔대요. 너무 7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까 자기는 그것이 자기를 향한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 그냥 그래서 결혼해야겠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그래서 이 여자분이 조금만 다른 남자하고 말 섞거나 뭐 이러면 바로 집에 가면 폭력으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내분하고 상담하면서 영숙 박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남편이 나를 때리더라도, 남편이 나를 이렇게 폭행하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영수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대로 참고 있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과 남편에게는, 특히 남편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너무 풍성하게 어떤 한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이상 좀 썩는 냄새 같은 냄새가 식당에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야, 너 좋은 나무 풍성학교 그 학교 다니지 않느냐? 거기서 뭐라 대 참고 견디라 하지 않느냐? 좀 참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이는 아니요. 여기서 내가 지금 참고 견딘다 해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빨리 나갑시다. 이 아이가 인내를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제대로 뭔지를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와 목적 없는 감정의 억누름이 인내가 오래 참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한국인에게 많이 생긴다는 병,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화병이 생기죠. 그렇죠. 화병이 생기죠.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정의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인내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결과를 소망하며 순간적인 반응과 충동을 억누르고 그 소망에 부응하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죠? 인내는 좋은 결과를 소망하며 순간적인 반응과 충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억누르고 그 소망에 부응하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다. 하나님의 우리가 인내를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 이 인내의 정의가 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로마서 2장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목적 없는 참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에 대하여 참으시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내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와 세계의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 인간들이 수없이 그분을 배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실패하고 또 구원하시고, 이런 여러분 이 실패와 배반을 반복해서도 즉각적인 분노와 진노라는 반응을 유보하시고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가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냥 판을 엎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인간이 실패하고 배반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 그냥 진멸해버리고 그냥 새로운 창조계를 창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서 우리의 인내의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에서 하나님의 인내, 방금 우리가 말씀했던 오래 참으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에서 우리의 인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내도 순간적인 충동과 반응을 억누르고 좋은 일이 일어날 목적을 향해 지속적이고 지난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인내에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내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목적을 향해서 순간적인 충동과 반응을 억누르고 지속적이고 지난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성품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이 몇 번이고 그냥 반복되지만은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애들은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 같으면 포기하겠지만은 더 이상 구원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는 지난한 과정을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았다, 수련회 받아서 은혜 받았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기서 즉시, 물론 그렇게 은혜 받아 즉시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즉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사실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같으면 은혜 받았다, 수련을 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 은혜 받았다,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 집으로 와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게임 쇼츠 보고 있으면 그렇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자기 안에 채워서 부단하고 지난하게 그 결단한 것을 위해 공부를 반복하거나 운동을 반복하거나 수련을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끈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제력이 강하다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감정이 고조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샘솟는 거, 이것도 물론 은혜죠. 그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근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되고 지난한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능력이고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목사님, 그런 인내는 젊은이들이나 필요하지, 청춘들이나 필요하지. 60이 다 돼가는, 60이 넘은 저에게 별 상관없는 품성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세가 넘는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분이 계시죠.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죠. 예, 김영섭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 100세가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서서와 강연에서 사람은 60세가 넘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그때부터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아이고, 아멘이 나오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이 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김현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60세가 넘었을 때, 은퇴하고 60세가 넘었을 때 한 신문사에서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처음엔 부담을 느꼈지만은, 내가 은퇴하고 이제 끝났는데 뭐 이제 다시 칼럼을 쓰냐, 칼럼을 연재하나 싶었지만은 도전을 결심하고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칼럼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수십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 사람 이야기를 했거든요. 코로넬 샌더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애들 이름만 들어서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딱 사진을 보여주니까 누군지 알더라고요. 이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KFC 아시죠? 예, KFC 지나가면 그 앞에 할아버지 한 명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코로넬 샌더스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애들한테 해줬는데 이분이 65세 때에 파산을 했어요. 자기 모든 거 다 날리고 65세 때 파산을 해서 수중에 $10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00 남도, 근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다 파산을 한 다음에 정신병을 얻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다 완전 끝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코로넬 샌더스가 그 정신병원에서 정신혼란하지 그러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소리 들리는 데 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 뒤에 앉아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돈 벌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파산하고 남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게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 뭐냐? 양념을 잘 만들 수 있는, 치킨 양념을 잘 만들 수 있는 그거 하나가 자기한테 딱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 양념 드리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병이어를, 너의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자. 여러분, 전 세계 1만 6천 개의 가맹점을 가진, 그러면서 수많은 기부를 하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65세 때도 할 수 있습니다. 65세 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축적했을 때, 인내로 하며 축적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10년을 인내하면서 축적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큐티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매일 글을 써보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요리 레시피를 개발해 보는 것,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주 한 아이를 도우는 것,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목적을 향해서 지속적이고 지난한 반복의 과정을 할 수 있는 인내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과 열매는 이런 인내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타인에 대한 순간적인 충동과 반응을 억누르고 관념과 기다림을 나타내는 성품이다. 예. 인내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의 성품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성품에는 타인에 대해서, 그렇죠?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타인에 대해서 관념과 기다림을 나타내는 성품이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 닮은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관념과 기다려줌이 인내로 나타나야 됩니다. 타인의 그릇된 행동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나의 불을 담아서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잔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라는 건 뭡니까? 이런 순간적인 충동과 반응을 억누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며 때로는 우리의 분노와 충동이 아니라, 그렇죠?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이러한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세 번째 측면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소망을 기대하면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지속하여 나타낼 수 있는 성품이 인내입니다. 성경은 인내를 이런 경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할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인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즉각적인 충동적인 반응은 뭡니까? 낙심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사, 소망과 같은 신앙의 반응을 끝까지 보이면서 버티는 것. 그럼 이게 인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내가 여기서 인내를 보이면서 이렇게 버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이게 의문이 드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했어요. 정말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근데 급하게 빨리 없어질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믿음, 감사, 소망과 같은 신앙의 반응을 보이면서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가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째서 환난 속에서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것일까?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확신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다 보장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것이 소망을 이루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하늘에 이걸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과, 물론 이 소망도 정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조금 다른 측면의 소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하늘의 소망인 우리의 소망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은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죠. 하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못지않게 많은 말씀을 이 땅에서 심겨졌고 자라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만치 정말 미비하지만은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커지는 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나는 천국과 하늘에 완성된 천국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는 이 소망을 이루고 소망을 전진시킨다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환난 속에서 인내해야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환난 속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좀 해봅시다. 내가 환난 속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한다. 초대교회를 이 예를 극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인들,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인들, 로마치아의 초대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끔찍한 환난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250년 가량을 인내했습니다. 250, 10년,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큰 밑거름이 됐잖아요. 그 초대교회들의 수백 년의 인내가, 환난 속에서의 인내가 2000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속에서 전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나타날 때 내가 다 계산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진의 끝에서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서 전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하나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화평시키는 자들만큼이나 환난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사, 소망과 같은 신앙을 반응을 끝까지 보이며 버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이 지금 이 그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아직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은 뭡니까? 포기하자. 뭐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냐? 포기하자. 그만두자. 이게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이죠. 근데 인내라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감사와 소망의 이 소망에 부응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좋은 결과를 소망하면서 순간적인 충동과
반응을 억누르고 그 소망에 부응하는 그 소망에 부응하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기다리게 하소서. 목적을 향해 인내하게 하소서. 사람을 향해 인내하게 하소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열매와 결실을 이루게 하소서. 소망을 전진시키고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내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젖이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찾으시는 저 하늘을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세계를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여러분 오늘 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급격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견디는 자들이 결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제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가 감정이 높아지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지난하고 참고 견디며 반복하는 것도, 지난 감복의 과정도 하나님 그것도 은혜이고 성령의 열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합시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매기치 않은 어려움, 환난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는 우리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정의를 나타내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만큼이나 그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열매의 품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것들에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인내의 주님 심령을 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결실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다 이 환난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인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실과 즉각적인 순간적인 부흥의 결실을 기대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때로 사람들이 보기에 지난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 과정들을 반복하는 인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맺어가시고 열매를 맺어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10년을 위해, 나의 남은 10년을 위해, 나의 남은 20년을 위해 끝없이 인내하며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하나님 이 인내의 심음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계산할 수 없지만은 이곳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정의를 나타내는 것만큼이나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내를 보일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과 감사와 소망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인내의 품성을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시상은 예배 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예배 후에 우리 시상하는 것까지 다 참여하시고 내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결실 맺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